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이 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하는 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체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자꾸 말에 중심을 두려고 하고요. 지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많이 읽어요. 문학적인 책도 많이 읽고 시집도 읽고 하여튼 좋은 그런 미사여기가 들어있는 그런 책들, 그런 단어들 많이 암기도 하고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 지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펀치로 설교하려고 하고요.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 표현들 너무너무 많고요. 지혜의 아름다운 예화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럽니다.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방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쪽을 그는 추구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설득력 있는 것들이나 지혜의 이런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럽니다. 오늘 결국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라. 그럽니다. 자,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그러면 무엇이 안 일어납니까? 구원하기 위한 그 믿음,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그런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의 지혜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기 위하여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 나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용하여 전하는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 추호도 갖지 않고 전할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왜 그런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계속 고집하겠습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도 분명히 복음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동원하여 하면 분명히 상대방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믿음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무엇을 사람 속에서 일으키느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 그 복음에 무엇이 발생하느냐?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우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럽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들도 육에 속한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요, 영에 속한 복음 전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에 속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늘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늘 그리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을까요? 그 이유는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떨다 못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그냥 죽을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그 말씀의 포인트를, 맥을 잡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것은 우리 육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나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맥 이런 것들을 잡아주실 때 그때 얼마나 우린 강단에서 신바람 나고 춤바람 나는 설교를 합니까? 우린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존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위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건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지혜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을까 봐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합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설교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떱니까? 말의 아름다움, 말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거 전해서 웃음바다 되게 만들고 사람들 박수치게 만들고 신기한 거 하나 들었다 하고 지식 정보하는 그런 거에 저기 기뻐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순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제가 오버한 것 같은 그런 표현에 내가 저촉된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린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럴 때 비로소 믿는 자가 발생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기쁨을 또 간직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